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삽지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가 남아 있는데요.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좀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다 돼가죠. 금주의 성경 읽기는 177회에서 180회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또 열심을 내어서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대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려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가 내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는 달려가는 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름으로 함께 시간을 손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필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여 나오라 다 고백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각자의 삶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영생을 얻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한절기에 독감으로 힘든 성도들을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진 미더스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로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회는 강한 것을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권력, 물질, 숫자도 높은 숫자, 이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정돼 있죠. 그리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가면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일단 큰 소리를 치고 보면 손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국정감사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더라도 부드럽고 이성적인 그런 대화의 모습보다는 대부분 거칠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요, 서로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좀 내가 까칠한 모습을 보여야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은 부드러움이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사고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네.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차량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네. 상대방 차주분께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네.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연락드리면서 이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아줘.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온유라는 말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온유라는 말이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레 부족은 온유한 사람을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운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해줄 그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케냐에 있는 원주민들은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만일에 반대로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표현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온유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온유라는 말 뜻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유부단하거나 연약한 이미지 또는 무기력한 이미지를 먼저 언뜻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은 원래 이 야생마는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야생마를 잡아서 그 등에 타면 이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부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서부에 보면 로데오 이런 거 하면서 막 말에서 말이 뛰고 사람이 떨어지고 막 다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사람이 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탈 수 있게 순해진 말을 가리켜서 프라에이스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또 되고 따르게 될 때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해서 프라에이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온유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스란 본능적인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요, 결코 약하고 그냥 무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보 같거나 실력이 없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품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이 온유는 천성적인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악한 본성을 잘 다스려서 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시당의 선진들.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 온유한 또 화평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부담 없는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삭만큼 부담 없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는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를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그가 남방인 네게부에 살고 있을 때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내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우물을 파느냐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줘버려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번까지 그 우물을 줘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미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받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희생제물 삼아서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처럼 자기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억울하고 반항할 만한 힘도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이 온유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살펴보면요, 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비도 오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화가 나고 막 격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분한 김에 옆에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온유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도죠?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 늘 사랑밖에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별명을 지어줬냐면요,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즉 우레의 사람,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그만큼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촌에서 예수님께서 묵으실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싶을 마음을 가진 만큼 그는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요한서 신서를 보면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서신서 전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도 뭐만 나와요? 모르지 사랑만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교만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고요. 자기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신앙심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성품은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치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자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온유는 성령을 받고 잘 훈련되고 연단되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처럼 온유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방법.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온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요, 소의 목과 어깨에 매는 나무로 만든 고리 모양의 기구입니다. 이 멍에는요, 쟁기를 소에 묶거나 또 소가 끌어야 할 짐을 묶는데 사용되었죠. 처음에는 이 멍에를 매는 것을 소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멍에가 이 짐을 끌기에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맬 때 소 한 마리에게 매게 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주님대로 따라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주님의 온유를 보고 배우면 될 것인데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절대로 그냥 배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만 비로소 배울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내 본성과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멍에를 감당하면서 그 멍에를 함께 메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영혼을 향한 사랑,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마음을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뜻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순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장과 고집이 꺾어진 사람 그 옆에 있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옆에만 있으면 위로와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온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상대하기 싫은 사람, 상대하기 힘든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또 내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의 사람입니다. 내 기준에 다른 사람들이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맞추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 사람들이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인 온유와 겸손과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막 나가는 세상 속에서 보석과 같은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계속 낙심한 일만 생기고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친구처럼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기도하고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낳았고 내가 번 돈으로 공부하고 옷 입혀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라고 하는 것이 온유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처럼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키높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죠. 부부간의 온유는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모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나의 이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변하지 않는 그 배우자의 그 부분을, 그 모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아랫사람들에게도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깐깐하게 보여서 그 앞에 가면 주눅들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랫사람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드럽게 대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른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권위를 가지고 대하고 가끔은 심술을 부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용기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자신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힘을 빼고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야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멀리 이게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이게 막 세게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승엽 선수, 우리가 홈런왕이라는 이승엽 선수를 보면 굉장히 뭔가 타격폼이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힘을 빼고 힘을 줄 순간에만 힘을 탁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뺐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바로 고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세상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의 인생은요, 40년씩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 이 40살까지는요, 그의 혈기가 지배하던 때였어요. 자기의 힘과 주먹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비겁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핑계대고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80이 되어서야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40년을 온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의 혈기는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비록 비겁하게 물러나거나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볼 때 울면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하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혈기와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지금도 혹시나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멍에를 먹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삶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한 길을 내가 온전하게 되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내 본능과 맞지 않아서 너무나 힘이 들지만 주님의 멍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물어 내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이 합당하기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들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에 속한 충동들을 잘 억제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힘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라 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본성과 맞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명예를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아픔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혼의 쉼터가 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쉼을 갖도록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진정한 영혼의 쉼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이제 또 우리 교회에도 또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VIP를 작성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1월 파송 찬양 3호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오를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를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오를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